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경책 다 가슴에 품으시고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역사가 또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사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책이 더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어거스틴이 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나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은 다르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한 병든 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본문 2절 이하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성 둘레에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문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보면 분문이 있고 샘문,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 문 등 많은 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양문이란 이름은 근처에 양을 매매하는 시장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오늘날에는 스데반 문이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다, 베트 헤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은혜의 장소요, 은혜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연못이 언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의 용도에 대해서도 양을 목욕시키는 곳 혹은 성결 예식을 거행하던 곳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목욕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연못이 병을 고치는 신통력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고 그때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자세히 보면 그 말씀 그 부분은 가로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이 가로 안에 들어가게 됐는가? 시내산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는 이 말씀,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병이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일반적인 속설이었기 때문에 정경에는 기록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지못해 기록하면서 가로 안에 넣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연못이 간헐천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못 속에서 주기적으로 물이 솟아났기 때문에 물이 움직였을 것이고, 그때마다 새로 솟아난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난 곳입니다. 정말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뛰어 들어가면 병이 낫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이 연못 주변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 들었던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었고,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자들, 병자들이 그 연못에 많이 모여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곳이지만 이곳은 은혜의 집이보다는 불행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불행의 집이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정도로 그곳은 어려움을 당한 병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 연못에 병 고침 받으려고 온 오래된 병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훈들을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래된 아픔의 문제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5절 말씀에 의하면 38년 된 병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병으로 고생했는지 그 병명에 나와 있지 않아 모르는데, 우리가 단순히 알 수 있는 것은 38년 동안 이 병에 있었으니까 참 오랜 동안 고통 중에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중년이다, 한 50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의 전생의 38년을 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그 생애 전체가 병고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 동안 병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아픔은 이 사람은 고침받을 기회를 자꾸 남에게 빼앗기는 그런 패배자라는 점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동할 때에 먼저 가야 되는데 자기를 옮겨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늘 그 경쟁에서 밀리고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오랜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었고,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어서 그래서 물에 옮겨다 주어
병 고칠 기회를 갖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오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아픔의 문제를 보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를 옮겨다가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넣어 주어야 되는데 오랜 이 투병 생활에 가족들도 다 외면해서 가족도 없는 것 같고 또 누군가가 그를 도와서 그 연못에 넣어줘야 되겠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게다가 좀 누구 재빠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오랜 동안 기회를 못 가졌으니 우리가 양보합시다. 좀 양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몸은 좀 둔해도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도 이 사람에게 기회가 있었을 텐데 양보해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기회를 잡지를 못했던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아픔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랜 동안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삶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로가 이기기 위해서 안감을 쓰고 지면 밀리게 되어지면 승리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패배자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선 상대를 넘어서야 됩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이런 상황 속에 늘 밀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꼭 승진의 기회 때에 밀립니다. 이번 순서에 보면 그 사람이 승진할 차례인데 그런데 의외의 사람이 나와서 승진의 기회가 밀리게 되어지고 승진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입학시험에서 늘 성적이 나지 못해 밀리기도 하고 취업 전선에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취업난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에 분양받을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추첨이 안 되고 그런 때에 꼭 밀리는 사람, 살다가 보면 우리는 그런 주어진 기회 때에 기회를 얻지 못해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는가? 어떤 이는 경품 추첨하는데도 나는 잘 안 돼. 진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꼭 안 되더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이들, 그런 소리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여러분, 생존 경쟁에서 늘 패배자여 기회를 잃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인생을 정의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욥기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이 엘리바스의 말에 의하면 인생은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고 고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아픔의 문제,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런 그 아픔의 현장에 이 병든 자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6절 말씀 기록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목되는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아주 지긋지긋하게 그 병고에 시달린 38년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는 그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네가 아직도 삶에 의욕이 있느냐. 오랜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제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게 아니냐.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신 질문 속에는 네가 아직도 삶의 의욕이 있느냐, 그 점을 물으신 겁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긴 세월을 병고로 시달리다가 보면 이제 체념하기가 쉽습니다. 인생이 이게 살아봤자 이게 고통이구나, 살수록 고생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삶의 의욕을 잃고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이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로 의욕을 잃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경영의 의욕을 잃은 사업가들,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보겠다라고 뛰어들었던 정치가들 가운데에는 개혁의 의지를 잃어버린 정치인들도 있고요, 연구의 의욕을 잃어버린 학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남은 여생 정말 의욕을 잃고 시리에 살아가고 있는 은퇴자들이 있고요, 재기의 의욕을 상실한 중년의 실패자, 우리 주변에 정말 의욕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삶의 현장에 주님 오셔서 너의 삶에 의욕이 있느냐, 지금 이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 질문 속에는 네가 그런 오랜 동안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아직도 살고 싶은 삶의 의욕이 있느냐, 그 점을 물으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 인생을 올바르게 고칠 의향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요,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삶의 그 근본을 고칠 의향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가 하면요,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 38년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육체의 병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육신의 그 병 말고도 아주 심각한 문제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음에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병들었는데요, 그 마음에 병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심령에 병든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문 7절에 보니까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에 이 병자가 대답한 말 속에 그 병자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에 이 병자가 하는 대답이 낫고 싶은데, 그런데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들어다가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병에 아직도 고통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의 아픔,
이 사람이 지금 병 낫지 못하고 38년 동안 병고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문제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옮겨다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누가 나를 도와서 좀 연못에 넣어줬으면 내가 날 텐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신세가 됐고 내가 이렇게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육신의 병도 문제지만 남 탓을 하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질 않았어. 다른 사람이 나를 연못에 넣어주질 않았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병든 마음,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여기질 않고 남 탓을 하는 이 부분이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같은 이 사람의 마음에 병든 것을 아시고 네 마음을 고칠 의향이 있느냐, 내 인생을 좀 새롭게 바꿀 의향은 없느냐, 그런 의미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육신의 병만을 의지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해지기를 바라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보다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온전해진다고 하는 얘기는 육신의 문제도 온전해지고 그의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도 온전해지고 하는, 근데 포괄적인 의미.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남 탓을 하는 이 문제인데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일이 안 되면 아내 때문에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뭐 좀 마음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 때문이라 그러고, 그런 아내는 뭐 넌 잘났냐, 너 때문이다 그래요.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시어머니 네가 좀 참으면 되지 않느냐, 며느리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야당은 여당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여당은 야당 때문에 쟤네들 때문에 못하는 게 없다 그러고요, 국회는 정부가 못한다고 그러고 정부는 국회가 안 해줘서 그렇다고 그러고, 다 네 탓이고 그러지 내 탓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걸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이 병자의 문제는요, 육신의 병도 문제이지만 남 탓하는 이 온전치 못한 그의 인생, 이걸 네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 나는 뭐 잘못이 없는 것 같고 다 안 되는 거는요, 그죠? 다 네 탓이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고, 운이 없어서 그렇고, 다 네 탓이고, 세상 탓이고, 팔자 탓이고, 다 남 탓이지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한번 해볼까요? 너 때문이야. 자, 손으로 해. 자, 손으로. 여러분들은 저를 가르쳐. 목사님 때문이라고 한번 해. 자, 나는 여러분 때문이, 성도들. 시작. 다 너 때문이야. 왜 못하셔? 다 너 때문이래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너 때문에 그래. 아, 너 때문에. 잘 보셔야 돼. 손을. 너 때문이야, 이거죠? 이쪽 하나가 너 때문이야. 그런데 밑에를 보면 세 개가 일로 오고 있어요. 이거 해보시라니까 왜 안 하시고 이렇게 버티고 계셔. 너 때문에 한번 해보시죠. 너 때문에 하고. 이것만 보지 말고요. 밑에 걸 보시라니까, 여기 밑에. 너 때문에 하는 하나인데, 네 자신을 보라고 하는 거는 세 개예요, 세 개. 네. 우리의 문제는요,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너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너의 문제는 지금 육신의 병도 문제이지만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나를 옮겨다 주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고 하면 내가 이 신세에서 내가 벗어났을 텐데, 당신들 때문이고 나를 옮겨주지 못하는 그들 때문이었다라고 남 탓을 하는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이요, 심령의 병을 고쳐야 된다. 세 번째 주목되는 것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주님이 그 병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른 것 하신 것이 없어요. 무슨 만지셨다든지 무슨 약을 처방해 주셨다든지 다른 어떤 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하신 것은 단순히 말씀 한마디밖에 없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세 가지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러자 38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일어서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걷게 된 겁니다. 여기에 그가 깔고 있었던 자리를 성경에 보면 두꺼운 깔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매트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 매트리스, 이 깔개 위에 그냥 그거에 의존해 살아왔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들어라. 다시는 그 자리에 신세 짓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말씀대로 이 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어떻게 걷게 됐는가? 그 과정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고요. 그 다음엔 다른 절차가 없어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 다음은 그 병자가 일어나 걸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번민이요, 무슨 계산이요, 이런저런 정황 따진 게 없이 예수님 단순한 말씀 속에 이 병자는 그대로 일어나 갔더니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 부분, 다른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같은 치유의 역사가 있었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단순한 말씀에 이 병자는 이것저것 정황 따지지 않고요, 그냥 따라갔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걷게 되었더라. 순종입니다. 기적은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임신한 마리아, 처녀의 몸에 아기를 갖는 끔찍한 사건이 마리아에게 일어납니다. 당신은 처녀가 임신하게 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을 만큼요,
이건 아주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끔찍한 죄인데, 그런데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사건 속에서도요,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제는 모든 게 안 되는구나. 이제는 그만두고 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그물을 거두고 이제는 집에 가야 되는 이런 패장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시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시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혀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순종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 지긋지긋했던 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절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때의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교훈에 옵니다. 베데스다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설교 주보에 나와 있는 요약에 보면 4번입니다. 4번에 보면 베데스다가 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베데스다는 이름 그대로 은혜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래야 되는데 은혜의 집인 거기가 은혜의 집이 아닌 지금 불행의 집이 됐어요. 그냥 온통 병든 자들만 모여있는 곳이 됐지, 거기가 무슨 뭐 치유해서 병 낫고 해서 무슨 그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안 어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시리에 빠져서 병고에 시달리고 아픔을 안고 사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고통의 집이요, 절망의 집이, 불행의 집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는데, 그런 절망이요, 그 아픔의 현장이 정말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한 그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못 자체가 베데스다가 아니고 그 연못은 아직도 여전히 병든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이지만,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되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요, 예수님 만나줘야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가 되는 것이지 그 장소가 베데스다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자리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 병자가 은혜를 받고 거기서 그 지긋지긋했었던 고질적인 병에서 벗어나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는 것이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이요 고통이다. 그럴진데 정말 은혜의 집이 되시는 예수님, 베데스다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 안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해 보면 이 사람의 문제는요, 없음의 문제입니다. 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는 문제. 보면 건강이 없잖아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건강이 없는 아픔이 이 사람에게 있고요.
이 사람에겐 물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병치레에 그 있었던 재물 다 허비해서 지금은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깔고 있는 깔개 하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돈이 없어요. 게다가 이 사람에게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누가 양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은 외로운 삶을 살고 있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없지, 돈도 없지,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지,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없는 이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더러 있는 것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없음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면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가 되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잃고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지할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절망 중에 있다고 하면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시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힘이 되십니다. 주님 날 붙잡아 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오랜 아픔 속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다가오시는 주님 음성 듣고 내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그 고질적인 아픔을 해결하고 걷기도 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오늘 이 아침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없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